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은 긴 겨울 동안 알을 낳는 유일한 종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자신의 발등위 위에 알을 올려놓고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영하 50도의 극한의 날씨태에서 자칫 실수해서 알을 놓치면 1분여의 짧은 시간에도 알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빠 펭귄은 알을 안전하게 지켜서 부화될 때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알을 지키고 품습니다. 아빠 펭귄이 알을 품고 지내야 하는 기간은 무려 4개월입니다. 천적과 추위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을 천적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황제 펭귄 수컷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잃어버린 알과 비슷한 크기의 얼음덩어리를 품고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갓 태어난 새끼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새끼를 며칠간 품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 팔라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도 이제 자신의 인생까지 주려고 한다. 참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깊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하시는 아버지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위로는 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던 시절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남 암논이었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압은 어릴 적에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왕위 계승 서열은 암논 다음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이 아끼는 이복 동생인 다말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복 형제간에 벌어진 이 사건에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자식들의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일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던 압살롬은 2년 후에 형 암논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홀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으로 피신해 간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글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국가의 법으로는 살인자입니다. 왕실의 법으로는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죽인 반역자입니다. 더더욱이 형제를 죽인 친족 살해범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명도 아버지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본 모습을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무한하고 많이 품어주시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장자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했던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척살한 사건 이후에도 다른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냥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자신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요압의 지혜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가서 소년 압살롬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압살롬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이자 왕위 계승자를 죽이는 일을 할 만큼의 담대함과 용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말을 하면서 무엇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범죄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도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 혹은 젊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이라는 단어 등등 압살롬을 아주 판단력이 어린 소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의미가 담긴 의미를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소년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런 나쁜 짓을 행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와 잘못된 행동을 판단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년이라는 이 의미에는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아버지 다윗의 허물이고 잘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의 허물을 숨기고 싶고 덮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새칠발시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소년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자식의 허물을 끌어안고 또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 30년대의 유대인들은 어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요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유산이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유산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산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관습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이 두 가지 큰 의무와 윤리를 모두 버리고 오직 제 한 몸의 쾌락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또 있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또 관계를 끊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 자신에게만 아픔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식의 악의적 행동과 허물을 그대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의 사랑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들은 이미 아들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은 아버지를 잊었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행동과 또 처절한 외모와 냄새나는 몸을 진저리 치며 싫어하고 욕하고 외면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식이 귀향을 하면 엄마와 아버지는 자식의 다른 걸 안 보고 자식만 봅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와 옆집 사람들은 그 옆집 아들이 가지고 온 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아들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자식이 가지고 온 그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이 아버지는 자식의 단순한 귀향을 원치 않습니다. 초라한 귀향도 원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그를 의롭게 하고 싶고 또 회복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채 2년의 세월을 더 근신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압살롬을 대한 행동에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렀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바랐던 진정한 바람은 압살롬이 가졌던 그 외모만큼이나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쉽사리 궁으로 불러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염려대로 압살롬은 그 이후에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름으로 궁으로 들어온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문으로 들어와서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현재의 왕 다윗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러나 내가 왕이 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해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간질을 하고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한 지 4년, 압살롬은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고문인이자 길로 출신 사람인 아히도벨도 자기의 사람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지지 세력들의 추대로 왕이 되어서 드디어 대대적인 반란을 아버지를 상대로 벌이게 됩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아들의 반란과 또 이미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음을 알게 된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을 지킬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둔 채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날 때에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됩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글이 또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가는 길에 서서 다윗을 모욕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는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화가이에서 이런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승자로 입성한 압살롬은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자신을 택한 아히도벨에게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책략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패륜적인 일이었지만 그때까지 존경받아오던 아히도벨의 책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착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공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뿐이죠. 사람만이 공의를 구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반역자들에게 남은 일은 왕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 밤에 다윗과 수하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급습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이미 마하나임까지 피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부족들의 도움을 받고 다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은 다가오는 압살롬의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자식은 다윗을 죽이러 오지만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병사들의 충성심은 가히 대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왕의 목숨은 우리들 1만 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충성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그럼 다윗이 무슨 말로 격려를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들에게 출정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접해라.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전쟁에 있어서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적군과 싸우러 가는 병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후궁들을 치욕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칼을 겨눈 역도이지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적이 아니라 그저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만 아버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압살롬만은 구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아들은 아버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위해서 천륜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마저 어그러뜨리는 압살롬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그 모든 허물을 가졌음에도 품어야 할 자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령 시인이 쓴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고려장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등에 업혀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임을 이미 알아차린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지는 것보다 아들이 깊은 산중에서 혼자 돌아갈 때 길을 잃고 혹시 산짐승을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솔잎을 따서 지나온 길에 아들이 돌아갈 길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갈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식이 갈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은 버릴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허물을 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도망을 가던 압살롬은 그만 다윗의 군사들에게 발견당하게 됩니다. 급히 달려서 도망가던 압살롬은 그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버립니다. 말은 도망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잡힌 압살롬의 처지는 병사들에 의해서 요압에게 보고가 되었고, 요압은 자신의 창으로 압살롬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고 온 10명의 병사들이 다시 무참하게 요압을 척살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한 귀한 뜻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에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압살롬은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심각성을 요압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를 요압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하게 되면 이 소식을 전하러 간 그 병사가 어떤 곤욕을 치를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전의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을 왕에게 알리려고 했을 때 극히 만류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마지못해 허락한 그 허락으로 먼저 소식을 전하러 간 구스 사람을 추월을 해서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온다는 파수꾼의 말에 이 전쟁에 거는 다윗의 간절함이 배어든 말을 우리는 사무엘 하 18장에서 한 두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24절과 25절에 그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왕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이 말했다.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달려오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냐. 그렇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6절과 27절에 다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 자도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파수꾼이 말했다. 앞서 달려오는 자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보다도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안전합니다라는 소식을 더 듣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히마아스에게 다윗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아야 했었겠습니까? 전쟁은 이겼느냐? 전사자는 얼마나 되느냐? 병사들은 건재하느냐? 너희들은 안전하냐? 이것이 전쟁에 임한,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자기 주군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 백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합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여기에서도 그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철없는 소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아들을 변호합니다. 죽을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저 나쁜 게임에 빠진 어린 소년의 잠깐 동안의 일탈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편이 죽었든 다윗의 병사들이 죽었건 압살롬의 병사들이 죽었건 그날 에브라임 숲속에서는 압살롬을 포함한 병사들이 2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압살롬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입니다. 칼에 찔려 죽고 숲과 구렁이에 빠져 죽은 사람은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토록 지독한 패륜과 하나님의 뜻마저 저버린 죄인이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아버지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공감하십니까? 모든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인류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살아야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통곡합니다. 승리에 기쁘지 않습니다. 죄인이어도 살리고 싶은 아들이기에, 죽을 죄를 지었어도 품고 싶은 아들이기에 그의 죽음은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웁니다. 왜 웁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웁니다. 그가 돌아오지 못해서 아버지는 슬퍼서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의 면전에 창을 겨누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 들어오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가슴으로 끌어안기를 원했던 그 사랑.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물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가운데 루비노 로미오 살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2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야기를 쓴 책이 결국 나는 히틀러에게 이겼다라는 제목의 책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귀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도라와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유일한 희망이 그의 삶이자 전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산뜻한 아침 출근길도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듯 소박한 행복만이 그에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의 회오리 속에서 나치 독일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그 자체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슈아의 생일날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조슈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만 살아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게 자라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들 조슈아의 맑은 꿈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 조슈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서 이 아버지 귀도는 조슈아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절망과 공포가 그를 감쌌지만 아버지 귀도는 평소보다 더 수다스럽게 아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조슈아, 지금부터 단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신나는 게임이 시작됐다고. 제일 먼저 1000점을 얻는 사람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란 무한한 것일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사람인 이상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죽음과 절망의 공포를 알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귀도라는 평범한 남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쾌활하고 활달한 귀도였지만 이 죽음의 수용소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보다 더 과장된 행동과 더 떠들썩한 말과 웃음소리로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포로 수용소. 죽는 것보다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더 고통스러운 그곳이었지만 어린 아들 조슈아는 아빠의 멋진 연기와 아름다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너무나 재밌게 공포감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위험을 직감한 아버지 귀도는 아이를 숨기면서 이게 마지막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들키지 않아야 60점을 얻어서 1000점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찾아다니던 귀도는 아내를 만났지만 경비병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에게 발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의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도는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귀도는 자신이 끌려가는 이 장면이 게임이고 이제 곧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는 마지막 장면을 아이에게 정말 신나는 게임처럼 보여주려고 우스꽝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조슈아를 안심시키고 쾌활하게 걸어가서는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독일군이 철수하고 세상이 조용해진 것을 알게 된 조슈아는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의 뒤로 아빠가 말한 진짜 탱크를 탄 연합군이 나타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그의 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빠 말대로 1000점을 따고 탱크를 얻은 것입니다. 연합군 병사는 아빠처럼 조슈아를 안아서 탱크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길에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옛날을 회상하듯 조슈아의 독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Questo è il sacrificio che mio padre ha fatto. Questo è stato il suo regalo per me. Abbiamo vinto!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가장 귀하고 고귀한 선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고대 아테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까지 압살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좌절하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오늘의 이 교회와 기관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